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 혼자 산다는 TV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1인 가구 수는 511만 가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의 26%, 즉 4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2035년에는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이 34%, 즉 전체 세 가구당 한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맞춰서 혼밥, 혼술, 혼행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혼밥은 혼자 먹는 밥, 혼술은 혼자 먹는 술, 혼행은 혼자 하는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혼밥 먹기 레벨 테스트라는 재미있는 테스트를 발견했는데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1단계가 편의점에서 혼자 밥 먹는 것이고요. 2단계가 학생 식당에서 밥 먹기, 그리고 쭉 내려가서 레벨 9가 술집에서 술 혼자 먹기. 그러니까 이제 레벨 9였는데 여러분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되시겠죠? 이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역으로 사람들은 더 깊은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갈망하게 됩니다. 카톡,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도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누구와 연결되고 싶어,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확인하고 싶어하고,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가상 공간에서라도 뭔가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에 대한, 더 깊은 인간관계에 대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 보면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서 지음받았을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을, 한 몸을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서 지음받았을 뿐 아니라 공동체로 지음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조금 돌아와서, 다윗은 사울의 창과 체포 명령을 피해서 사무엘상 21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갔을 때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아히멜렉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2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1절이네요. 21장 1절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은 홀로 도망쳐 왔습니다. 아마도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했다가 돌아왔을 때 역시도 다윗은 혼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22장부터 다윗에게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다 읽으셨는데 대답을 못하시면 다시. 21장은 이제 혼자 도망치는데 22장부터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의 가족과 형제들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다윗의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2절은 그렇게 해서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다고 말하죠? 400명가량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다윗에게로 몰려왔을까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왜 다윗에게로 왔을까요? 사울이 안 챙겨줘서.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또 묵상하실 때 자꾸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냥 쓱 넘어가시면 안 되시고요. 왜 이들이 모였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다윗은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윗에게로 모여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야말로 왕의 사위로 잘 가다가 하루아침에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 쫓기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환난을 당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내 심정을, 내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다윗에게로 모여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하는 아둘람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우두머리인 다윗은 누구의 뜻을 따라 움직였죠?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이제 혼자도 아니고요, 400명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이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과 그를 따르는 400명의 무리가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신하들을 소집해서 이제 군기를 바짝 잡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 아들이 너희에게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8절 한 절만 보면요, 이 8절 한 절에 나라는 단어가 잠깐만 8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그렇죠? 내게 나를, 내 아들, 내 신하, 그렇죠? 나를, 내게, 그렇죠? 이를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인물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울의 부하 중 한 사람인 도액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과 칼을 주었다고 고자질합니다. 사실은 21장에 이렇게 펼쳐질 때 다윗과 아히멜렉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도액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도액의 보고에 따르면 아히멜렉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 것이에요? 반역자를 도운 배반자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을 불러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이에 아히멜렉은 자신은 다윗이 도망자 신세라는 것을 몰랐다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반란 공모와 반란 협조제를 씌워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노베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꺼려하는 가운데 도액이 나서서 사울의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제가 잘못 읽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18절 죄송합니다. 다 안 읽으셨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한마디로 제사장들의 성읍인 놋을 진멸한 것입니다. 사울은 마땅히 진멸해야 할 아말렉은 진멸하지 못하고 진멸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들의 성읍인 놋을 진멸한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의 성읍을 진멸했다는 것은 그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고요. 그 자신이 장차 진멸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훗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알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떻게까지 하죠? 변장하고 신접한 무당에게까지 찾아가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간절히 물었지만 듣지 못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통로인 제사장들을 그가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말씀을 듣고 그때 돌이키겠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이 들릴 때가 사실은 은혜의 기회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들리실 때 얼른 돌이키셔야 됩니다. 85명의 제사장들이 모두 죽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사람이 목숨을 건져 다윗에게 도망가게 되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아비아달입니다.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은 아비아달로부터 자초정을 듣고 자신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서 아비아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을 우두머리로 하는 아둘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다른 이들을 품는 공동체였다면, 사울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가 공동체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다른 이들을 죽이는 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공동체의 규모나 전력을 비교해 보면 어느 공동체가 더 크고 힘이 강하죠? 사울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가 공동체가 다윗을 우두머리로 하는 아둘람 공동체보다 수나 힘이 훨씬 더 크고 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 두 공동체 중에 어떤 공동체가 이기게 되죠? 더 작고 약한 아둘람 공동체가 더 크고 강한 공동체인 사울 공동체를 이기게 됩니다. 그 승리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을 우두머리로 하는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울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공동체였으며 많은 사람을 죽이는 미움과 죽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공동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잠시 죽이고 잠시 핍박을 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공동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움과 죽음의 공동체는 결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공동체 중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모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사울을 자신의 우두머리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을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왕과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과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과는 관계를 맺겠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몸,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원통하고 마음이 상하고 환난당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교회만큼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입니다. 워낙 다르고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출신과 배경, 기질과 환경, 달라도 너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강력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른 배경과 너무나 다른 기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지만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양함과 우리의 다름은 다툼의 이유가 아니라 풍성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라는 같은 종교 또는 같은 교리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적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며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낳는 예수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낳는 예수 공동체다. 이번 온가족 캠프의 주제가 참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지 온가족 캠프의 주제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 공동체라는 말을 들을 때 사실은 우리의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 참 예수 공동체라는 이 주제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주제이며 또한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예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믿고 모신 사람들이 모인 그 한 몸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선택하시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심으로써 온 열방이 그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시고 우리만 사랑해서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책임이 무엇입니까? 이제 먼저 그 선택과 사랑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세상에게로, 열방에게로 흘러가고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함으로써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실체가 없으면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봐라.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을 봐라.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본보기가 이스라엘이었던 것처럼 오늘 누구죠? 바로 교회인,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세드로 교회를 봐라. 교회를 봐라.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풍성하고 귀한 것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머리로 모시고, 그래서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한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넓히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장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훈련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책임감과 성숙은 결코 혼자서 배우거나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책임감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혼자서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돌봐야 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책임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때, 함께 살 때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고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아직 애다.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면 책임감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모두 다 무책임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싫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는 것,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그렇죠? 결혼하고 또 애를 낳아봐야, 부모가 되어야 진짜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도 비록 쫓기는 신세였지만 이제 자신을 따르는 그 400명의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 피하면 됐습니다. 나 혼자만 잘 피하면 됐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항상 피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두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되 자기를 따른 이 400명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후반부에 한 번 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또 도망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자신을 따르는 이 사람들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통하고 빚진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품고 이끄는 리더로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들, 사울은 왕이 될 때 고난이 없었고 다윗은 많은 고난의 시간을 거쳤고 이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다윗은 작은 공동체였지만 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끄는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를 사실은 배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를 이끄는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익히고 키워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예수님을 우두머리로 모신 아둘람 공동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 영광스러운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닙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움이 사실은 우리 때문에 조금 손상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가려받으면,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큰 조직이나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조직 가면 아무나 안 받잖아요. 잘 가려받아서 이 조직의 명성과 이것이 계속 유지되게 하려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시죠. 때로는 그런 일 때문에 이 영광스러움이 때로는 더럽혀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지만 주님은 품으십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품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예수 공동체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우두머리이신 예수님. 왠지 우두머리 그러니까 좀 나쁜 뉘앙스가 느껴지긴 하는데, 우리의 왕과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의 머리이신 그 예수님,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십시오. 우리의 왕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서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품고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예수님의 공동체인 줄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모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뺨을 때리면 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다입니다. 서로 짐을 나눠 주십시오. 서로 돌봐 주십시오. 서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서로 권하시고 서로를 세워 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참 제자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 세대로교회 공동체를 참 예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로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넓혀가는 참 예수 공동체, 참 예수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